독해드렸던 창세기 38장 12절부터 유다의 단독 범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범죄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범죄를 취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범죄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 이런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선한 행동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단독 범죄가 나와지고 또 지난 시간에 언약 자손들의 이제 공범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공범죄라는 것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누굴 더 사랑하냐면은 요셉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시기하고 이제 질투한 가운데에서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으면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범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어지는 이제 장면들이 나와지고요. 또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예언했던 유다 자손, 내서 이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시는데요. 그 후손을 낳게 되어지는 유다의 이제 단독 범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왜 한 장에 걸쳐서 유다의 단독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게 되어지는가, 그 의미를 이제 상고해 보는 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계시의 의미를 발출하는데 매우 이제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유다의 이제 단독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상위 이제 구조가 언약 자손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다의 단독 범죄 그리고 언약 자손들의 공범죄를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 측면에서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너희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범죄를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범죄 가운데에서도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그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셨던 첫 번째의 약속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자손번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다 심판해 버리면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손번창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죄 중에서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상고해 나가실 때에 성경의 전체에서 부분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은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있는 내용은 언약자손의 이제 범죄를 취급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범죄를 취급하는 그 이유는 언약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가? 유다가 범죄하고 언약 백성들이 형제를 돈, 은 20을 받고 장사꾼에게 이제 팔아버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취급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 자손들을 범죄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시려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범죄를 취급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보통 이제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범죄의 내용을 취급한 게 아니고 범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데 왜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서 자손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 지중에서도 보호해서 자손을 번창케 해주심으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케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38장 12절부터 전개되어지는 유다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변장한 며느리 타마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간통사건들이 매스컴에서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간통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흉악한 간통사건이냐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의 간통사건이죠.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으면은 다 돌을 던져버릴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으로 번창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그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막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안으로 주지
안음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다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엘하고 오나하고 셀라가 있었는데 다말하고 이제 큰 아들인 엘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엘이 이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풍습은 혈통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큰 아들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로 씨를 잇게끔 하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오난을 다말과 이제 다시 결혼시켜서 씨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악함으로 오난까지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 남은 셀라 죽어버리면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셀라가 어리다는 이제 그 핑계를 삼아가지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가지고 셋째 아들이 성숙하면은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남편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친정집에 이제 보냈는데 아무리 다말 며느리가 이제 그 기다려도 셀라를 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시아버지에게 이제 가려고 지금 그 계획을 짜는 이제 내용이 14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항상 간직하고 있는 도장, 여기에서는 끈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팔찌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발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세 가지를 이제 주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세 가지 약조물하고 염소 새끼를 이제 바꾸게 되어지는.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다음에 다말은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약조물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앗둘란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브람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이제 아내를 잊고 유다가 언약자손으로서 창녀를 찾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소식들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면은 자기 이제 체면에 이제 먹칠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지 말라라고 이제 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23절에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찾지 못하고 석 달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은 20절부터 23절까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24절부터 30절까지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갖게 되어지는 소식이 이제 들리기를 자기의 이제 며느리가 음행에서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24절 한번 봐보죠.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었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행음했기 때문에 이제 죽이라는 이야기죠.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었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죽으러 가면서 세 가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겼던 세 가지 약조물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되어졌고 음행하게 되어졌었다. 그 이제 약조물이 유다에게 가죠. 26절 보시면은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이제 나보다 옳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보다 며느리가 더 깨끗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가 그를 그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음을 시인하게 되어지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느니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매였더니, 그러니까 홍색 실을 먼저 나온 아이에게 이제 매게 되어지죠.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니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가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로 이제 표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나와져요. 마태복음 1장 내용 메시아 족보거든요. 메시아 족보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혈통을 유다 혈통으로 있게 만드는데 유다 혈통의 깨끗한 그러한 이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불륜관계, 그것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낳는데 그 쌍둥이 중에서도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나와집니다. 참 이해 안 될 덕목이잖아요. 만약 성경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이라면은 이런 내용은 기록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준다면은 며느리하고 간통했던 시아버지 유다 당장 심판해 버려야죠.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을 깨끗한 혈통으로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추하고 냄새나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장면들을 마태복음 1장 내용부터 다시 3절 내용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혈통을 타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 의미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왕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드시죠. 그 육체는 의로운 육체가 아닌 죄의 온갖 추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육체를 입고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입으셨던 그 육체는 다른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될
잿덩어리로 얼룩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잿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죽게 되어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예표적인 그러한 이제 그림자적인 사건으로 이 내용을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메시아의 혈통이 불의한 혈통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는가? 우리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오신다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언제부터 그 죄짐을 짊어지시는가? 잉태할 때부터.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메시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고 또 이제 이 지금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추악한 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인간의 의와 관계없이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우리를 이 땅에 이제 내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출생케 해서 이 땅을 살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도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악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밤잠 들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었고 또 눈 뜨면서 처음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선한 일꾼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뜻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되어지는데 온갖 욕심 속에서 생각하고 욕심 속에서 모든 생활을 했던 우리들 행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제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확인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미래에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데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다윗도 그 고백하잖아요. 제중에 잉태해서 제중에서 살다가 제중에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인 유다가 흉악한 범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징계는 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언약을 파기시키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범죄와 관계없이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39장부터 45장까지 내용에서는요, 요셉과 형들의 이제 화친 내용이 나와지죠. 화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제 번창케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이제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증표 내용이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며,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 이방 족속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400년의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방인을 쳐서 출애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가나안 땅 주신 것 분명한 줄 알라. 이렇게 확증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번창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연차가 한 400년의 세월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는 400년.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제 생육하고 이제 번성케 되어져야 되는데, 애굽으로 이제 가는 길 자체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요셉이 이제 먼저 애굽 땅에 이제 갔지만은 그 과정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형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감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화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과 그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흉년이 끝난 뒤에도 계속 400년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 애굽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이제 앙금이 이제 없어지면서 화친이 이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요셉과 이제 형제들의 이제 화친 내용을 45장까지 이제 그리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에서 39장에서 40장까지는 요셉의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순환이 나와지죠. 순환이 나와지는 장면이 이제 40절까지 나와지는데요. 먼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요셉이 미디안인에게 팔려가 애굽인의 고용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39장 1절 한번 봐보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러니까 지금과 같으면은 왕의 이제 경호대장이죠. 근데 신기한 게요, 요셉이 팔려올 때에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간 곳이 애굽 지역이고, 애굽에서도 또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어느 곳에 이제 팔게 되어지는가?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팔리는 모든 이제 섭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죠. 그러면서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에서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 한 가지가 나와요. 형통.
보통 이제 우리가 형통하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장애물 없이 척척척척 진행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요셉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에는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으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는 이런 이제 보편적인 생각으로 형통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요셉의 이치를 생각해보면, 처지를 생각해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형통한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개념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임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편하고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그걸 형통한 길 걸어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자체를 형통으로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졌더라는 거. 함께한 자 되어졌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지 아니하면은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순수한 진리에 의해서 성경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몸부림치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또 다른 기존 신앙인들보다 하는 일 잘 풀려가지고 육신적으로 좀 건강하고 가정사도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하는 일마다 잘 형통하게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일이 더 안 풀려요. 하는 일보다 하는 일이 다 꼬이게 되어지고 장애물 투성이고 어떨 때 건강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힘든 환경들이 주어지는데 근데 요셉의 경우를 비추어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을 형통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도표에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의 범죄가 없었던 늘 요셉이 애국까지 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애굽에서 자손이 번창하고 번창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은 가나안 땅 주시기 전에 반드시 400년 동안 이방 땅 가서 너희를 종살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방 땅이 어느 땅이냐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제들의 공범죄에 의해서 장사꾼에게 팔리게 만들고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첫걸음이 형제들의 범죄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참 형통한 길이 아니고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형통한 길이다. 그거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릴 수밖에 없는 동기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던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시기 질투가 없었을 것이고, 시기 질투가 없었던 늘 약한 동생인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길 이도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형통한 길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밖에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애굽으로 장사꾼에게 팔리게 만들고, 그곳에서 종으로서 생활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역사를 토막내서 보면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비추어서 역사를 해석하면은 통째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꿈을 꾸는 그 자체가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와 형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팔리게 하는 그 방법을 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그 길 자체가 형통한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주장로교회 17년의 세월이 와지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낙심될 수밖에 없죠. 그러지만은 청주장로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한 길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청주장로교회가 잘됐다 못됐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렇게 판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청주장로교회를 통한 선하신 뜻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지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를 보면은 청주장로교회는 철저하게 형통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청주장로교회가 형통한 길로 걸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청주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정들이 형통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가정이 형통한 길로 걸어간다라는 이야기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어떤 사건이든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계획하시고 선하신 뜻 따라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길 가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으며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는데 야곱과 형제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토막내 가지고 판정해서는 안 돼요.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주시고 병든 몸 주시면은 불행한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그런 역사의 해석은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해석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 그 과정 보면은 애처로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동정표를 던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졌다라는 사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요셉 입장에서는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한 자인지를 모르니까 내 자신을 불행한 자로 여겨서 비참한 인생으로 내 자신을 내모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해 주셨고 지금까지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케 하셨다가 선하신 일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나?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몇천 년이 지나왔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선택한 언약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달픈 일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외로운 길 걸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고독하겠어요. 외롭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이고 총리 대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되어졌을 때에 행복감이 밀려든다니까요. 우리는 버려진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출생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치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따라서 인도해 주셨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예비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다가 그 일 다 이루게 되어지면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든 몸 있고 고통 속에서 살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살 수 있는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영원한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해 주신 결과 4절에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의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그가 요셉에게서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치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형통케 해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거하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 집도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애굽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심으로 형통한 길 가게 하시다 보니까 요셉이 몸담고 있는 보디발의 집도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언약자손하고 밀접한 연결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계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섭리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역사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 평화가 있을 때도 있고 기근이 있을 때도 있고 풍년이 일 때도 있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섭리돼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이 몸담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길을 형통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되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또 하나님께서 누명을 쓰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장면이 7절부터 18절까지 나와집니다. 그 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이다. 그럴 때 요셉이 심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를 겉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음이니라. 참 애매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죠. 참 이런 것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이해가 안 되어지냐면은 항상 역사를 우리 기준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계획하기 때문에 총리 대신 내려면은 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요셉도 좋게 어려움 없이 애매한 누명 쓰지 아니하고 참 인간적인 형통한 길 걷기 위해서 총리 대신 되게 하면 참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애매한 누명을 쓰게 만들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만드는가?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는가? 그래야만이 왕의 이제 신하들이 갇혀있는 그 궁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꿈을 해석해 줘야만이 바로가 꿈꿀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바로에게 인정받아서 총리 대신으로 세움을 받게 되기 위해서. 왜 총리 대신 되게 만드는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과 그 형제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섭리. 왜 애굽으로 또 형제를 이끌어 나가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의 종의 때를 애굽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이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셔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드린 것처럼 왜 갈등을 느끼는가? 내 육체적으로 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서 아무런 아픔과 고통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치밀하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은 약속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지만은 넓게 보지 아니하면은 한없이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역사도 세 분류할 수 있잖아요. 꿈을 꾸어요. 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이잖아요. 볕단이 다 요셉에게 고개 숙이는 총리 대신 될 것에 대한 예언인데 순환이 있잖아요. 이 순환은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순환이 지나간 다음에 영화, 총리 대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과정 속에서 순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애매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오해를 풀 수 없는 그냥 죄가 뒤집어 씌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과정 겪지 아니하고서는 총리 대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도하셨고 현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찬송이 있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괴롭다. 올해는 참 좋았는데 내년이 걱정되어진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지 마시고 전체 선한 길이라니까요. 출발부터 마지막 종착역까지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형통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도 확인해 드렸지만은 17년을 기점으로 본다면은 인간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위해서 넘어지게도 하고 흩어지게도 하고 곤란 속에 처하기도 만들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게끔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 가게 하셔서 최종 승리케 하심으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요. 이게 믿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지는 것들이 내 맘대로 안 되니 어떻게 감사가 나와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더 이 세상에서는 번창하고 형통하는데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져요?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역사를 볼 때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비된 길을 가게 하시는 과정 여기까지 왔고 또 예비된 길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요셉의 옥중에 팔리는 것도 애굽에 팔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애매한 누명 쓰는 것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만사가 의미가 있으니까 감사가 터지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니까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철저하게 의미부여가 되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만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당당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옥중에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내 자신은 하면서 이제 서신서를 기록해 나가잖아요. 그 당당함. 이 역사가 해석되지 아니하고서는 한없이 이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내 기준에서 역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마지막 내 죽음까지의 역사를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정말 믿어지는 데에서 행복감 누리면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따라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현대를 살아나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에서 파생되어지는 일인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긍정성을 부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